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 이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을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빈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이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바로 새겼고 내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외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과 그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에 9월 곧 8달에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나 어렵죠. 숫자도 많이 나오고 지명도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 스케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자재도 얼마나 최고의 자재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부 장식은 다 그 정금으로 덮어서 그 모든 장식물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최고의 번영을 나타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7절을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와 마친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지금 성전 건축한 때를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둘째 달에 라고만 기록해도 될 텐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80년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그들이 안정된 지역에 머무르며 이제 드디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을 보며 자신들이 정착하게 된다면 이 성막도 이방들의 성전처럼 멋지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건축하는 마음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이 그 성전을 보며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놀라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건축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 시간이 오기까지 출애굽한 후 480년이라 정말 긴 시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갈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히 번영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매주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도 그런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남들이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며 나가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7절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건축하는데 좀 특이함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른 곳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엄청나게 큰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자재들을 다 밖에서 다듬어서 여기 와서는 끼우고 붙이는 작업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날도 건축 도구가 정말 많이 발달됐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조금 하다 보면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큰 성전을 건축함에 있으면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큰 소리, 거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잘 살피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9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맞춰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그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고로 멋진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면 하나님께서 무한 칭찬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멋진 걸 드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게 혼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는 그 세력들이 제거할 때에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사무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사무엘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시나이까라고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부터 성전 내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외벽과 골격 가운데는 수많은 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에는 당시의 최고의 건축자재인 백양목의 널판과 잣나무 널판들로 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 정금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소와 외소를 구분합니다. 내소는 지성소를 의미하고 외소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 성소인 외소를 지나 지성소인 내소로 들어갑니다. 이 내소와 외소, 원래는 가로 길이는 가로 세로가 20규빗과 60규빗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간이다가 내부 건축 과정을 지나며 두 공간으로 분리됩니다. 이때 내소인 그 지성소의 한 면이 20규빗인 정사각형의 모양의 공간을 가지게 되고 외소는 가로 세로가 20규빗, 40규빗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성소가 지성소에 비해서 2배 정도로 넓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날개를 편 두 그룹의 천사가 그 모양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내소인 지성소와 외소인 성소 양쪽 벽에도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들의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솔로몬은 지성소를 더욱 거룩하고 그런 것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외소와 내소를 모두 불순물이 없는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내소와 외소 사이를 금사슬로 걸어서 분리해 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역대하에도 기록됐는데요. 우리 역대하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아멘. 지성소 20규빗 대신은 그 정사각형 모양의 20규빗을 그 지성소를 만드는데 순금 600달란트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600달란트는 20.4톤입니다.
쉽게 말하면 20톤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20규빗밖에 되지 않는 그 공간에다가 금이 20톤이 사용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의 기자가 기록한 대로 정말 그 솔로몬 성전,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약에 들어가고 본다면 어마어마한 금으로 되어 있는 곳 가운데 그 천사들과 그 그룹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은 정말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제위한 4년에 착공해서 7년 6개월 동안 이 성전을 정말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38절에 보면 11번째 해 불월에 발공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추수할 때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하고 풍성한 것이 많은 가운데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출국한 지 480년 만에 지어진 이 멋진 성전이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는데 430년이 못 되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모든 자재가 수많은 금을 입혔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뜯겨집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에 12절 13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고 이방인에게 완전히 처참하게 뜯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화려한 성전을 소유한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20톤 아니 200톤의 금을 부어서 성전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십 톤, 수백 톤, 수천 톤의 금으로 성전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그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를 다 담아내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구조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값비싼 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러한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막, 성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왜 성막일까요? 성전이 왜 성전일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전이신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이 다 응하여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편안하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발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익숙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일로 종교생활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거친 철 연장 같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우리는 털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것보다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